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Three Magic Words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마법의 말 세 가지. 그것은 Please, Sorry, Thank you 세 마리 말이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Please, Sorry, Thank you 이 세 가지 말 중에 한 가지를 고른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Thank you. 마음이 통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Thank you라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늘 감사라는 말을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던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자리를 하고요. 감동이 있고요. 또 평안함이, 만족함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음의 불안이 찾아오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또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짜증이 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는 언제일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버릴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으며 또한 늘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가장 먼저 한거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먼저 보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가장 먼저는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자신이 어떤 자였는가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의미 없는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한 죽음으로 여겼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박해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악명 높은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랬던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 말을 얼뜻 보면 내가 그 전에 잘못한 것은 모르고 했던 거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무지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지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행했던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 무지를 가져오고 모든 죄악은 무지에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했고 또한 자신이 가장 현명한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모습이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무지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과 무지가 오히려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과 자격을 초월하는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쁨으로 돌아와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랑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잃어버렸던 아들로 맞이해 주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뿐만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대신 나를 살려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은 어찌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을 녹이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사랑을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배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첫째 이유로 이와 같은 한거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한거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사도 바울은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기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잘 아시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에 내가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지금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스스로를 자랑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돋보이게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센 척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삶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항상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 교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늘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다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능하게 하시기에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지. 뿐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자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깨닫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만 살려고 뻗대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을 그 어떤 하루보다도 복되게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기쁨과 감동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기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충성되지 못한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나의 모습보다는 앞으로의 나의 가능성을 보시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오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말이 아니라 택해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미리 보시며 그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시몬아 이제 너를 개바라 하리라. 베드로다. 번역하면 반석이다. 한낱 고기잡이에 불과했던 시몬을 주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그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진실함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지요. 그리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번씩 물으시고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베드로에 대한 마음은 내가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가 나에게 대한 그 진실한 마음은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에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넘어질 수도 있으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음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실을, 우리의 진심을 주님은 아시기에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결코 충성되지 못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 주시며 오늘도 충성된 종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나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12절에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직분을 맡기셨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니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고 감격해했습니다. 또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해서 더 겸손을 배워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권리가 아니라 섬김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은 섬김으로 그 의무를 다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가서 섬기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가서 섬기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로 가서 섬기고 아픈 자에게는 아픈 자의 모습으로 가서 섬기는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오늘도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으니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적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새롭게 결단해야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이렇게 또한 사용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결단으로 하루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산다고 고백하는 바울 아니었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하는 마음이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백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시며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 앞에 책임적 존재로 세워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의미가 더해지고 가치가 더해지고 나의 삶의 기쁨과 또한 감동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가능성을 미리 보시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보람되게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고 또한 내일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